시작된 곳,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의 빈자리와 그 선조들의 역사마저 올바로 기억하기 힘들어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와 신학교는 지표를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신대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 있냐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자 모인 이 선지 동산에서조차 저희는 도무지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글픈 역사의 퇴보를 목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는커녕 이미 귀퉁이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신학의 다리 위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지배로 이미 취할 대로 취해버린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고 대안 없는 대학 평가를 한답시고 모든 대학을 사회화시키고 입맛에 맞는 대학만 추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비리와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탐욕에 의해 신학대학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종교 권력의 방망이가 우리의 선지 동산을 수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신학대학들조차도 그 많은 파도에 휩쓸려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정치판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는 우리의 선지 동산에서 권력의 방망이가 휘둘려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의 자리는 어느새 학교의 운영만을 위한 경제 논리로 치닫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학의 자리가 너무나 슬퍼집니다. 그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 뻗어나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교수님들과 학생들, 제각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사장이 학생을 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들리신다면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십시오. 진리와 정의가 굽어진 이 선지 동산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감신과 한신 공동체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연대함으로 숨죽이며 울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춥고 시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거리에 나와 외칠 수밖에 없는 슬픈 이 나라에서 감신대와 한신대가 서슴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선지동산의 구분 물줄기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불의와 폭력의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서 봉독 시간입니다. 구상민 한신대 사회부장님 나와주셔서 성서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찬희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일이 있어서 필리핀을 갔다가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해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사장님 분이 없으셔도 여기다가 가로등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아펜젤러의 후예가 이 깜깜한 데서 예배드리고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시고 호텔 가서 식사하신 돈으로 여기에다가 가로등 하나씩만 양쪽에 세우시면 교회 이 예수님 셰플도 이 밤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화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갔다가 돈 좀 쓰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므리 왕조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학정 그리고 그의 부인이 학세한 이세벨의 공동 통치 아래서 그 학정이 더해갖고 결국 오므리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마지막 구절에 저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의 전당에서 그들과 대결하였고 결국 갈멜산에서 많은 이방의 그 메이저들과 대결하여서 그들에게 이겨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보면 그의 승리를 밀고 한 자가, 그의 승리를 헐뜯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그 여자는 이 아합을 죽이기로 절치부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는 죽을만 하면 밖으로 나가서 기회가 안 되는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집 좀 지켜야지요. 집안이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어머니는 집을 지켜야지. 그렇다고 뭐 내가 그 여자를 우리나라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라꼴이 이렇게 되면 이것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 아하방의 시대가 이랬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이세벨이 의를 행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동네방네 방송해야 됐습니다. 아마 종편이 있었다면 조선일보에 한 10배를 했겠죠. 조선TV에 10배를 냈을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 때에 아주 절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권력의 최고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꺾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꺾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죽음의 입이 앞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감신대에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와 같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타기에는, 십자가타기에는 오 선생님께서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쫓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산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간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여겨지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모래 혹은 바위 투성이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 승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몸을 던졌는데 고작 엘리야에게 닥친 것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옥한 그런 곳이 아니라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당신 위에 헌신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오늘 여기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고소를 당하고 쫓기고 배가 고픈 이들의 하소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먹은 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르렀던 그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언약을 받은 것은 시내산이었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행진이 광야에서의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합니다. 광야를 걷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탁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이요 고난의 장소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다하는 자들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감리교가, 오늘 장로교가, 오늘 성결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고난받는 이들, 슬픔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함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헤롯과 같은 상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헤롯의 상을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이제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는 그와 같이 살아갔던 무수히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모두 역사에 덮여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은 신일과 독재에 무릎을 꿇었던 바알의 선지자들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누가
엘리야가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누가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몸을 쳐내겠습니까? 신학생들 칼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 악독한 사단의 무리들을 목을 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감히 누가 저 악랄한 저 비열한 자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신학은 칼을 가는 작업입니다. 예리하게 칼을 갈아야 합니다. 예리하게 갈지 아니하면 자기가 베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비로소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롭게 사명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지만 그 신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학생은 기도실에 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교회에서 전도사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늘 광야에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야훼는 광야에 있습니다. 야훼는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선지자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오늘의 선지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멸절되어야 하고 그 멸절은 다른 사람이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이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이 땅의 악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아람 시대의 그 악독했던 그 학종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지금 고난의 그 폭풍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고 40주야가 가면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펜젤러의 후예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펜젤러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이 나라 민중을 위하여, 이 나라의 감리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교계를 위하여 그와 같이 여러분의 몸을 수장하라고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아펜젤러의 진정한 후예라면 여러분은 세월호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광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신대 또 한신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목을 이 나라 민중의 그 대자보에 세워야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는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헌신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그는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숨겨놓았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로서, 숨겨졌던 자로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그 호렙에 이르는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모든 고소 고발과 올무가 풀리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며 이 교단과 학교를 사랑하는 이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내리시사 엘리야와 같이 먹이시옵소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주셔서 여기 이 당신의 동산이 호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사 승리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승리가 그 깃발이 이 선지 동산 이 위에 나부끼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